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거 유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항상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유턴. 할렐루야.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꿈꾸는 일을 열심히 하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인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오이코스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배가시키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는 이것을 인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유턴, 킹덤 드리머, 오이코스 배가 파이어. 성령의 불덩이가 되시는 파이어, 불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에 아무리 불을 지펴도 또 평일날 다 나가서 죄 짓고 다 불 꺼트리고 와가지고 또 허망한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지 말고 제발 불을 받았으면 불을 지피고 돌아다니기를, 불을 자꾸 질러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 지르는 사람들. 당신을 만나면 내 비전이 불이, 당신을 만나면 내 믿음의 불, 내 마음의 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 돼야 되는데 당신 만나면 항상 냉랭하고 돈 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믿음의 상속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훈련과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를 이 두 관점을 가지면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이기거나, 혹시 못 이기면 믿음으로 배우거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 밤을 이루지 말고 오히려 이기거나 배우거나 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장마는 정말 몇십 년 만에 큰 장마입니다. 정말 도시 하나가 그냥 물이 차 있는 걸 보면서 와, 요번 장마는 정말 특별하다. 지금 장마 때문에 코로나가 잠시 잊어졌어요. 장마도 참 이슈고요. 코로나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마 소식 그리고 코로나 소식도 뚫고 세간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보다도 장마보다도 더 거세게 지금 불어오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죠.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이 이렇게 뛰고, 그래서 이번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정권을 바꿀 만큼 이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운 생각들입니다. 민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직 대신 집이다 이런 말이 요즘 나왔어요. 어젠가. 지금 회자되고 있죠. 직 대신 집.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다섯 수석이 지금 사표를 냈대잖아요. 사표를 낸 이유가 과간이죠. 다주택자들이 6명 중에 4명 다도착하지 말고 하나씩 다 팔라 그랬더니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방에 집 하나가 있고, 강남인가? 노른자이 땅에 집이 있었는데 뭘 팔았게요?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죠. 똘똘한 집 한 채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똘똘한 집 한 채 지키기, 또 이러한 또 유행어가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집은 집값도 안 오르니까 강남에다가 투자하고 거기 똘똘한 집을 지켜야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참 서민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정권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진보주의자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인간의 이중성.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짓을 하면서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결국 자기들이 이제 부패한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민정수석하는 사람은 김모 씨인데, 이분은 집을 팔라 그랬더니 시세보다 2억을 더 높여서 내놨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집 사야 한다, 그 집은 지켜라, 그리고 또 집을 내놓을 때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내놓으라, 이런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직을 내려놓고 뭐를 선택했다고? 직을 선택했다고. 왜냐면 공직 그거 뭐 한 1년, 2년 하겠습니까? 지금 한 2년 임기도 안 남았는데 공직 생활 해봐야 뭐 2억 더 벌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집 두 채만으로 52억 불로소득을 얻는데요. 진중권이라고 하는 쓴소리 잘하는 논평자는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이러한 얘기로 또 비웃음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문제, 집에 대한 문제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집이 거하는 곳이 땅이니까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긴 아브라함 가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왔는데 그 테스트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하신 세 가지는 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에게 땅을 준다.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준다. 두 번째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세 번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의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시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땅에 대한 테스트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인가 내 맘대로 땅에 거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분명합니까?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와 함께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내세가 보장된 주의 백성이 분명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할 것인가가 테스트예요. 그래서 1차 테스트가 뭐로 옵니까? 약속의 땅에 뭐가 와요?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테스트, 땅에 대한 테스트의 첫 번째는 흉년이 든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인가 그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합니까?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언약의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탈합니까?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은 약속이 있는 땅입니까? 약속이 없는 땅입니까?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있으라. 왜? 거기 있어야 그 땅을 주지. 언약하신 땅이 없으면 그 땅을 어떻게 받겠어요? 언약하신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속 무엇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상속자가 된 사람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래서 자꾸 와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 믿음을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테스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원해서 tempt, 유혹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평생 걸친 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깨닫는 분들 그 소리를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테스트엔 합격, 템프트엔 승리. 시작. 테스트엔 합격, 템프트엔 승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세요. 또한 마귀가 주는 템프트,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상속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계속 하십니다. 언제까지 계속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마귀의 템프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끝날까지. 마귀도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내가 합격하고 마귀의 템프트에 내가 승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어쨌든 이기거나 배우거나. 시작. 어쨌든 이기거나 배우거나.
자, 옆 사람 해주세요. 어쨌든 이기거나 배우거나 하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기거나 배우거나 하는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익히셔야 해요. 마귀를 이기시면 좋겠어요. 테스트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우리가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왔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나왔으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항상 이기거나 항상 합격하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배워야 합니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실패했다고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면 나는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기거나 배우거나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첫 입성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졌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야. 하지만 12장의 그 경험이, 그 실패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웠어요. 배우고 13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룹니다. 14장에서 더 큰 놀라운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기록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록과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울 수 있고, 배우면 곧 이깁니다. 오늘 이 땅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시작된 12장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더니 뭐가 있다고요? 흉년이,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막 승진하고 막 돈 벌고 막 그래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병도 다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잘못되고 불행한 일은 하나도 안 생긴다.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기록에서 그것을 바로 보여주잖아요. 약속의 땅에 딱 왔는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지금 믿음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근데 뭐가 닥쳐? 흉년이 닥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복이다. 시작. 왜 훈련이 복입니까? 훈련은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왜 주십니까? 복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수백만 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그 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수백만 원 돈이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아이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돈 수백만 원 들고 다니는 아이를 가만두겠어요? 도둑이? 강도가?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키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산을 상속할 때 어린 아이한테 덥석하고 상속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 그렇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는, 그래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약속의 땅을 이탈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집에 무슨 난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오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흉년을 탓하면서 기근을 탓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거, 교회를 잠시 안 나오는 거, 혹은 기도 생활을 좀 안 하는 거, 예배를 좀 못 드리는 거, 뭐 사명을 좀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왜? 기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을 굶겨 죽이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사시키시려고 약속의 땅에 불렀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친히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게 만들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길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불러놓고 나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불러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 흉년을 주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굶겨 죽이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아까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애굽 갔다고요? 기근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불러놓으시고 기근을 주고 아브라함을 굶겨 죽일까요? 굶겨 죽이지 않을까요? 그런 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려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은혜와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아 준다고 하시고는 가나안까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잘 인도하여 놓고서는 기근을 만나게 하고 흉년을 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아사시키셨느니라.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불러가지고 굶겨 죽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겨 죽일 거면은, 아사시킬 거면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굶겨 죽어도 되고 중간에 쉬었던 하란에서 굶겨 죽어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나가는 거는 아브라함이 배고파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어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사의 지경으로 몰아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 0.001%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약속의 땅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왔으면서도 잠깐 좀 먹을 것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약속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사시키신다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 불러놓고 아사시키면 너 사기꾼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맹신자라고 하죠, 그거를. 그 진짜 맹신자예요. 아니, 맹신자를 지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약간 좀 바보스러운 일을 한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맹꽁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땅에 불러놓고 아사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신자를 지나서 맹꽁이들이에요. 이 말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의 땅에서 아사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가나안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루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나 여호와는 언약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요. 생각이 연약해요. 그래서 떠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사실 우리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연약한 나의 생각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연약한 나의 생각을 주인 삼으시면 안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주인 삼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생각이 연약해요. 그래서 흉년이 오면은 흉년이네? 먹을 게 없네?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그래가지고 애굽 내려가야지 뭐 이 생각을 한다니까. 코로나네? 어떻게 교회를 가? 이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절반 정도가 지금 공예배로 회복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절반의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문제예요. 이 말세지 말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떻게 되려고? 우리의 생각은 연약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삼아서 이탈하려고 든다니까.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 따라합시다. 연약한 나의 생각을 주인 삼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주인 삼자. 여러분 자꾸 연약한 믿음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에서 아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나를 무심하게 놔두시고 나를 어렵게 하실까요? 그분이? 여러분 흉년이 온 것은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애굽 내려간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 지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애굽 내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생각을 주인 삼아서 그런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인 삼으세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구출해줬어요. 대박이에요.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해서 구출해줬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는데? 실수했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간 아브라함, 실수한 아브라함, 실패한 아브라함을 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구하십니까? 뭐 때문에? 보통 성경 실력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랑하시잖아요. 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구하신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앞선 게 있어요. 뭘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왜 실수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하냐 하면 물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1번은 뭐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 너 후손이 나타난다고 하셨고 후손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고 너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실력은 연약한 실력밖에 안 돼서 흉년 무섭다고 도망가는 신앙이지만 먹고 살겠다고 언약 깨뜨리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실력자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애굽에 빠져있는 공경에 빠져있는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구원하십니다. 사랑해서? 물론 사랑해서 하시지만 1번은 뭐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사랑을 남발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약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죠. 근데 구원받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 하나님의 상속받는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자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를 알고 구원하셨을까요? 그걸 모르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언제부터 알아봤어요? 갈대아우로 떠나갈 때부터 믿음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못 떠나. 데라가 모아서 떠나고, 그리고 하란에 멈춰서 한참 동안 있는다니까? 누구 때문에? 데라를 못 벗어나가지고. 그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한마디 한다고 바로바로 움직인 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것 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다고 놀라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놀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보잘것없는 나, 실력 없는 아브라함, 실력 없는 나,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사랑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하나님은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이리 와봐. 나 너 정말 믿었는데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 이해해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지 라고 말씀하세요. 난 정말 난 너한테 좀 실망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세요. 내가 좀 더 기다려줄까? 너는 내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바로를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물도 주라 그러고 다 해서 아브라함 나올 때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연약한 생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니까 코로나를 피하고 싶고 또 흉년이면 흉년을 피하고 싶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애국으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국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한테 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너 흉년이라서 애국으로 내려갔지. 나는 너가 애국으로 내려가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너한테 허락했어. 아브라함아, 넌 나와 언약한 것을 기억해야 해. 가나안에 거하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통해 축복할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향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씩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막 죄 짓고 있어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죄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 좀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향점이 있어요. 곧 어디를 지향해요? 언약 성취,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무능력한 사랑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해줘요? 또다시 애굽 내려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과 애굽을 반복해서 왔다 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함이 없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주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보러 그러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도 내가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주셨지? 이번에도 잘못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희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희롱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실수 속에서 뭘 배웠어요? 굉장히 중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 절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이 인간적으로는 휘황찬란하고 멋진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요. 영적 깨달음. 애굽에는 언약이 없다. 시작. 애굽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애굽은 성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굽은 언약이 없는 땅이에요. 언약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12장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구출되고 결국 그 테스트를 통하여, 그 실패한 테스트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배웁니다. 뭘 배웠다고요? 가나안을 절대 떠나지 말자.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장했음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여기 그가 처음으로, 사실은 12장 좀 윗절에 보시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예배가 원래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처음으로 해서 예배 드렸대요. 원래는 세 번째, 숫자적으로 보면 세 번째거든요. 근데 세 번째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예배의 의미가 뭔 줄 알고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린 게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받지 않고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상속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다 이해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들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 설교를 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만, 믿음의 성장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도 헛되게 드리는 사람 많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실패자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처음으로, 이런 표현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좀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애굽 갔다 온 다음부터. 애굽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영적 교훈을 받고,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테스트는 믿음의 성장함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배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테스트에 합격되는 그 13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장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흉년 때는 너무나 없어가지고 시험 당하잖아요. 그쵸? 12장에는 너무나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시험 당했어요. 그죠? 근데 13장은 너무 많아서 시험 당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해요. 무슨 기대를 하냐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나 그럼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너무 가난한 것도 시험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시험돼요. 깨달으십니까? 네. 시험은 항상 있어요. 물질 소유가 너무 많아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분쟁은 누구한테 있는 분쟁이에요? 혈육간에 일어난 분쟁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땅의 시험은 분쟁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었어요. 테스트.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소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혈육 때문에, 롯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롯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풀이 적어 양이 많고, 야,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풀이 없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양들이 많아서 풀이 없어서 서로 싸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굳이 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씀을 하실까?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주시해 볼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신을 믿는 게 특이해. 누구를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 안 지켜본다? 지켜본다니까요. 꼭 지켜봐요. 반드시 지켜봐요.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야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분쟁이 있어요. 소유가 많다고 어떻게 돼? 서로 싸운다니까. 얼라리 꼴라리 하는 거지. 니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야 니네끼리 싸우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분쟁은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12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뭔가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배움이 뭐였어요? 가나안은 떠나지 않는다.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각이 변해요. 시선. 뭐냐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분쟁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분쟁을 뭐로 보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언약받은 자의 믿음의 테스트구나 라고 해서 테스트 시각 훈련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각을 가졌어요. 이게 영적 시각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그 영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제를, 롯과의 분쟁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 이기거나 배우거나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우리의 전략 뭐 한다고요? 이기거나 배우거나 하면 된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시작. 할렐루야. 어쨌든 이기거나 배우거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롯과의 분쟁의 문제를 승리하는지. 아브라함은 땅의 이익을 포기하고 영적 이득을 선택하는 이김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포기한다고요? 땅의 이득을 포기하고 영적 이득을 취할 줄 아는 그 수준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 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땅에 거하는 것과 상속자의 가문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서 진짜 이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와 나는 뭐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가문, 상속자 가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우리는 믿는 자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물질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불편해하시고 탄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사랑을 못한다면, 용서를 못한다면, 소통을 못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친족이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도 같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가족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가족 정신을 가져야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후손도 안 나타났고 큰 민족도 안 일어났지만 기초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너랑 나랑은 뭐야?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냐? 가나안까지 왔지 않냐? 결국 롯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싸워서 이방인들이 쳐다보고 야 너네들 그렇게 할래? 이런 수치를 명예의 실추를 경험해야 되겠냐? 그러지 말자. 여러분끼리 싸우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옆에서 굉장히 고소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뛰어넘어야 될 이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상처를 건드린다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모든 걸 다 용서해.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다 싫어해. 이거는 영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 들통난다는 거야, 거기서. 아무리 이것저것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야.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내어준 들 아무 의미가 없대.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읽었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 어찌 믿음의 한 가족끼리 사랑이 안 일어나는가? 용서가 안 일어나는가? 소통이 안 일어나는가?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걸 굉장히 시험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리더가 못 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한 가문을 못 이루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모든 게 허사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정신을 가져서 롯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롯이랑 대판 싸우고 막 롯 쫓아내고 막 그냥 욕하고 막 난장을 이루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배려를 통해서 이기게 되는데 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한 고륙이야, 친척이야. 그리고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한다면 나는 우한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격이고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땅을 선택할 선택권이 먼저 있죠. 확실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롯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약간 좀 벗어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긴 한데 진짜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배려했다.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고요. 내 생각에는 왜 아브라함이 롯한테 선택권을 주었는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고 준 배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어느 땅에 있을지를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어디 있겠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겠다고 이미 선택을 했어요. 이미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땅으로 갈 생각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거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있는 자의 여유라고. 우리는 보통 돈 있는 자의 여유, 권력 있는 자의 여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자의 여유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나는 어디 있을 거야? 가나안에 있을 거야. 가나안이 가장 좋은 땅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왜?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으므로 언약이 성취될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내가 왜 떠냐는 말이지. 깨달으시고 나면 그래서 롯한테 너가 선택해라 라고 여유를 그래서 배려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 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축복받지. 왜?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롯이 잔꾀를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지켜야 될 것을 지켰으므로 이깁니다. 두 번째,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함으로 이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뭐해라? 떠나가라. 지금 누굴 떠나가라고 말합니까? 롯을 떠나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롯이 떠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롯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롯은
하나님이 자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그럴 때 세 가지 떠나라고 분명히 지적해줬어요. 시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란에선 누구를 못 떠났다고요? 아비를 못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비집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데리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닙니다. 조카예요.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서 안 떠내렸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어 안 떠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지만 죄를 싸집어지고 올 때가 있어요. 내 상처를 싸집어지고 올 때가 있어요. 내 인간적 집착을 싸집어지고 올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걸 들고 온다니까. 롯을 떠나보내야 해요. 롯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롯을 왜 떠나보내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누굴 준다 그랬어요? 땅도 주고 아들도 준다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거는 롯이 뭐 같아서 데리고 온 거야? 아들 같아서 데리고 온 거야. 이 얼마나 불쌍해. 조카이고 아버지도 없고 이거 불쌍하잖아. 그때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대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아들처럼 대했어요. 이거는 육적 혈통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근데 육적 혈통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영적 혈통을 세우는데 장애가 되어 도움이 돼요. 육적 혈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영적 혈통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렇지. 조카 롯을 아들처럼 대하면 진짜 아들이 나타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버리라고 한 것 중에 친척을 버리라고 했으니 롯도 떠나보내줘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언약의 땅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다 못 버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합니다.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내가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버리지 못한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집착이 있으면 그거 떠나보내야 돼요.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내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여러분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꽁꽁 싸매서 내 안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치유해 떠나보내야 돼요. 계속 상처 속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계속 안고 있으면 영적 출산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롯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다뤄볼 건데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지금 창세기 13장의 이 중요한 토픽입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선택하지만 롯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적으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롯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보여주는 부정적 모델이 바로 롯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본과 믿음의 조상 옆에서 가장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 누구? 롯.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롯의 선택에 가장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육안으로 선택합니다. 육의 눈으로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로 선택한다고요?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사람은 언약 백성의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이 롯 같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의 눈으로 선택을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상급이 틀리고 하는 일이 틀려요. 여기서 갈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었으나 끝없이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서 뭐가 발견되십니까? 막 읽으면서 막 깨달은 거 봐봐. 이게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고 나서 13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서 뭘 깨달았다고요? 애굽은 언약의 땅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땅은 가나안뿐이니 나는 가나안을 지키리라 했다잖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롯과의 분쟁에서 가나안을 선택하는 이김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아멘. 그런데 롯은 가나안을 떠나 소돔과 고모로 나아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교훈받지 못했다는 거야. 똑같이 애굽 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배웠어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구나. 애굽은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거구나. 애굽 내려오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서 내가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지.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가나안을 지키리라. 가나안 땅에서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악착같이 있으려고 가나안을 선택해. 그런데 똑같은 장에서 롯은 분명히 애굽 가서 그 삼촌이 당하는 거 다 봤거든. 근데 얘는 삼촌이 당하는 언약의 테스트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만 보고 왔냐면 애굽의 멋진 모습만 보고 온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못 물려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회자 자녀는 도 아니면 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가 윷놀이에서 제일 약한 거고 모 제일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는 중간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그냥 믿음이 그냥 지질이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근데 어떤 또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보다 더 잘 믿어. 아버지 대를 막 이어가는 그런 자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도, 개, 걸, 음모가 있잖아. 그게 없어. 도 아니면 뭐래.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해봐도 아버지는 믿음으로 목회를 선택했고 선택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가난한 분들을 가서 목회하니까 헌금이 나와 안 나와. 예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전도사셨던 교회에 우리 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기들은 절대 목사가 안 된대. 난 이해가 안 됐어. 나는 목사가 될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형? 그랬더니 어쨌든 아버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 근데 뒤에 내가 알고 보니까 가난하니까 그 당시엔 등록금을 학교에 갖다 냈어요. 지금처럼 뭐 복지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을 갖다가 내야 되는 날에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에 남으라 그래가지고 막 핀잔 주고 막 그런 거야.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미운 거지. 등록금도 안 주고 맨날 학교 가서 욕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형 마음에 난 절대 목사 안 해. 아빠 싫어. 이런 게 있더라고. 지금 이 예에서 무슨 예를 들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목사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경지가 이루어졌지만 자녀는 똑같은 걸 경험하면서 아버지는 내가 가난한 중에도 주님을 섬긴다. 내가 가난한 성도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 이런 게 있잖아. 믿음으로 하는. 근데 이 자녀는 그 믿음의 경지를 경험을 못하니까 오히려 목사 이거 왜 해야 돼? 난 아버지가 싫어. 목사가 싫어. 이래고 자라는 거야. 이게 지금 롯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가서 가나안을 놓치면 안 돼.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를 경험하고 왔는데 조카 롯은 어려서 그러는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애굽 되게 멋지네. 가나안에는 없는 편의시설 너무 많네. 너무 멋지네. 문화시설 너무 많네. 야 도시구가 너무 찬란하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롯의 선택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애굽에서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영안 언약의 눈으로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 하나님의 테스트의 합격자가 된 것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달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합격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서 더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영안이 열려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립니까?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너는 눈을 들어, 이 표현 들으면 기억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10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여러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을 선택한다고. 육의 눈만 가지고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거야. 유혹에 걸려들었다고 롯이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은 무슨 눈일까요? 하나님이 들라고 하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생생하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들어볼까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니, 적극적으로 너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너 서 있는 곳에서 어디를 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봤지?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다 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보여주면서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맹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너 지금부터 달려봐. 너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약간 좀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뭉실했어요. 잘 못 느껴졌어요. 현실감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영적 테스트에 승리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언약을 시청각으로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세요. 너 눈을 들어보라고. 너 걸어보라고. 다 준다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현실적인 복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을 통한 비전의 복입니다. 언약을 통한 사명의 복입니다. 이것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말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꿈의 동산, 무슨 동산? 디즈니랜드. 그래서 내가 이 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가봤지만은 미국은 더 크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할 때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구상하고 만들다가 개장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가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막 이런 행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위대한 회사 설립자의 그 디즈니의 그 부인 미망인이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디즈니를 너무나 존경한 한 기술자가 그 미망인 디즈니의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사님, 저는 월트 디즈니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즈니가 이걸 다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디즈니의 부인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면서 그는 이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랜드가 건립된 거지요 라고 말을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디즈니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언제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디즈니는 비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구상했을 때 이미 디즈니의 머릿속에는, 상상력 속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이 미망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통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눈을 들어서 영안을 열고 봐. 너가 서 있는 동서남북을 봐. 다 내가 먼저 줄 거야. 너 종횡무진 달려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돈 몇 푼, 부동산 얼마, 그게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속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이 믿음의 축복 흥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비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한 그 축복의 마음이 흔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흥분돼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이깁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비전의 확장을 봅니다. 언약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순간을 그가 거기서 영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육안만 계속 키워서 애굽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